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 3주간은 우리가 좀 주제별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은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27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7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장자권. 다시 한번 시작. 영적 장자권. 세계 역사 속에서 이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던 그 제국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세계 대제국의 역사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역사가 사실은 그렇게 힘이 세고 인구가 많고 능력이 있으면 그 나라의 역사가 길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신기하게도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서 그 제국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뭐 바벨론, 성경 속에도 나오는, 그 성경 속에도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그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근데 바벨론 제국은요 100년밖에 안 가요. 제국으로서의 역사는 100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도 200년밖에 안 됩니다. 200년 만에 멸망해요. 페르시아 그 문화가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 유물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도 지금 페르시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한 200년밖에 안 가요. 그 다음에 들어선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이에요. 근데 이 헬라 제국은 더 허무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20살 때부터 31살 때까지 제국을 이루잖아요. 엄청난 제국을 이뤄요. 그리고 바로 죽어요. 30살 조금 넘어서 그냥 바로 죽어요. 그리고서는 이 헬라 제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그 밑에 있었던 장군들이 내가 황제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다 분열이 돼요.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어렵기 젊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 제국도 그 대제국 이렇게 분열 제국까지 이렇게 다 해도 한 200년까지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죠. 제국의 역사 이렇게 짧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 헬라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했는데, 로마 제국의 시작을 BC 27년 정도로 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7년 전이에요. 27년 정도로 보는데, 그래도 로마 제국의 역사는요 1500년간 꽤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되죠. 왜 유독 로마 제국만이 그렇게 이렇게 오래, 제국의 역사가 오래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거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묵상을 해봤죠. 여러분,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아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오랫동안 이 제국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어떤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넓고 평평한 길을 정말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도 여러분 지금
그 굉장히 오랫동안 로마 제국 이후에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아직까지도 로마 제국 시대 때 만들어 놓은 도로가 멀쩡한 도로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도로를 그냥 땅만 파는 게 아니라 밑에 땅을 파가지고 밑에 자갈을 깔고 모래를 깔고 또 자갈을 깔고 모래를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돌을 깔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만드는 도로보다 더 잘 만들 정도로 로마 제국의 도로는 그렇게 잘 만들어요. 근데 그 도로를 로마 제국 전역에 다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너무 좋고 빠르게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필리핀은 어때요? 오래 걸려요. 모든 게 오래 걸려. 일단 교통도 안 좋아요. 교통도 안 좋아. 왜 그래요? 도로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교통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뭐든지 오래 걸리는 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은 다 뚫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역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반란이라든지 막 그런 반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그냥 그 도로를 타고 그냥 쫙 가가지고 다 반란을 제압하거나 진압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역사가 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또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세기 전후로 해서 등장한 것은 로마 제국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로마 제국 말고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BC와 AD를 나누는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역사가 바로 1세기라는 그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 거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게 1세기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이요 급속도로 전 세계 가운데 전해지게 됐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일단은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로마 제국 어디에나 복음이 아주 급속하게 빨리 전해질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언어가요 거의 비슷했어요. 헬라 언어로 통한다든지 또는 라틴어, 로마어가 라틴어예요. 헬라어나 라틴어, 그러니까 언어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 언어권 안에서 복음이 또 쉽게 빠르게 전 세계로 급속하게 전해졌던 거예요.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콘스탄틴, 로마 황제 콘스탄틴 그럼 영화만 생각하시는데 영화 말고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콘스탄틴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어머니 헬레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적인 어떤 영향을 받은 인물이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에요. 근데 콘스탄틴이 어느 날 이제 전쟁터를 나가는데 앞장서 가지고 이제 전쟁터를 나가고 있었는데 그 태양이 아주 강렬한 빛이 쫙 비치면서 거기에 십자가가 딱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콘스탄틴이.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그때가 이제 AD 313년인데 이때 기독교를 공인해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기독교를 로마 제국 아래서 공인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삼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가 크리스찬인이 돼버리니까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로마 제국 아래에서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유럽의 2000년 역사가요 기독교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서 무슨 관광지라든지 유럽에 가서 무슨 어떤 문화재 이런 걸 보려면 다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이 대부분이에요. 수백 년 동안 지은 성당 건물, 교회 건물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유럽의 역사는요 2000년 역사는 그냥 기독교 역사였다라고 해도 방불해요. 자, 그리고 어쨌든 로마 제국이 1500년 동안 이게 또 그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600년대부터 누가 이제 힘이 강해지냐면 영국이 힘이 강해져요. 영국이 이제 대영 제국을 이루는데 그때가 이제 17세기부터 1600년대죠.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세계는 대영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16세기에 뭐가 있었어요? 종교 개혁이 있었잖아요. 종교 개혁과 함께 영국 국교회가 탄생합니다. 성공회가 탄생해요. 그 전까지 이제 교회가
어느 순간에 가톨릭이라는 어떤 그런 종교 문화가 생긴 거예요. 정치적인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개혁주의가 생기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안에서 성공회라는 것이, 그래서 성공회를 천주교로 볼 것인가 개신교로 볼 것인가, 사실 요 사이쯤에 있어요. 요 사이쯤에 있는 종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개신교 신학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개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식이나 이런 거는 천주교는 굉장히 흡사하다 그래요. 자, 그때 이제 영국 국교회, 영국의 국교죠. 성공회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영국의 표는 지금까지도 뭐냐면 God and my right.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권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왕을 세우고 그 왕에게 권리를 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 국가죠, 국가. 우리는 동해물과 이거잖아요. 근데 영국의 국가는 이거예요. 비난처 있으니, 물론 가사는 좀 다르지만 그 멜로디에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류, 이게 멜로디에 맞게 국가가 그거예요. 익숙한 멜로디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영국은 그래서 17세기부터 약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 그들의 종교와 언어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가 전 세계인들의 공용어가 된 거예요. 물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무슨 제국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뭐 굉장히 이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되고, 그걸 통해서 뭐가 같이 갔냐면 복음이 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었다, 막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이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나오면서 미국은 뭐 어떤 제국들처럼 뭐 식민지를 건설한 것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 리더 국가로 딱 등장을 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금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지난 100년 동안은 미국의 시대, 미국의 주도 속에 세계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들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중요한 기구들은 다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군사,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 나라는 지금 미국이에요. 그 유학도 가더라도 미국으로 갔다 와야 조금 알아주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무슨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떤 세계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건너가서 세운 나라 미국의 표어는 뭐예요? 미국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달러에 보면은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여러분,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로마 시대, 그 다음에 영국 그 제국 시대, 그 다음에 지금 제국은 아니지만 미국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 신기하게도 이 로마 시대는 기독교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런, 그러니까 시리가 잘 안 좋아요. 시리가 가끔 저한테 기도할 때 제가 방언하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예, 시리입니다 이러면서 빨리 갤럭시로 바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 로마 제국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고, 이렇게 기독교 문화 속에서 유럽이 이렇게 성장했고, 그래서 유럽이 세계를 오랫동안 다스렸어요. 전 세계를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00년대로 올라오면서 영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되는데, 이 유럽에 있는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종교적이 돼버리고 정치적이 돼버리니까, 이제 영국으로 건너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이제 두 가지예요. 스코틀랜드 쪽에 장로교회가 있고요, 또 이쪽 런던준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는 이제 성공회, 둘 다 개신교를 이루지만 이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또 이제 영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점점 커집니다. 그 안에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점점 커져요. 그 다음에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또 정교의 자유를 위해서 완전히 개신교 국가 중심의 그 개신교주의 중심의 그런 나라를,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죠.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창대하게 하시는데 그 안에는 그로부터 시작하는 그 민족이 복을 받고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또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에게 영적 영향력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그런 영향력이 계속 흘러가고 그들이 리더십 국가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를 리드해가는 그 장자권이라는 거를요, 장자권, 이 장자권이라는 것을 어떤 민족에게 어떤 나라에게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장자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형만한 아우가 없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한 가정의 장자가 보통 그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요. 전통을 이어가고 가장 영향력 있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영적 장자권의 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자권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이 영적 장자권은 마치 야곱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영적 장자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가치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의 가치는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낳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둘 사이는 20년 동안 자식이 없게 됩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하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쌍둥이. 자, 그런데 그 쌍둥이가 태중에서부터 서로 막 다투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에서라는 아들이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둘째가 태어나는 게 신기해요. 둘째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끌려 나왔습니다. 끌려 나왔어요. 아니 얼마나 첫째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으면 이 둘째 아들 야곱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출생을 했는지 그 출생에 비유하죠. 출생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쌍둥이 동생 야곱은요, 성경을 보면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정말 강했습니다. 너무너무 컸어요. 쌍둥이 동생 야곱 입장에서는 몇 초 만에 자기가 동생이 됐어요. 장자에서 밀려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7절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쌍둥이였지만 에서와 야곱은 달라도 너무 다른 기질을 갖고 있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 사모님은 ENFP고 저는 INTJ라 그러는데 나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기질이에요. 달라도 너무 다른 그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에서는 성격이 거칠고 와일드하고 사냥을 잘하는 멋진 남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위해 늘 집 밖으로 돌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그냥 쉽게 하고 또 무엇이든지 급하게 서두르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신중함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 아들이 이 에서였어요. 자, 반면에 야곱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또 조용한 사람이어서 어머니랑 늘 집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 집안일, 어머니가 집안일 할 때 집안일도 집에 아들이 둘 태어나도 둘째 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둘째 아들은 집에서 엄마 옆에서 일 도와주고 이런 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딸 역할 한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이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렇게 이 아들은 자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생각이 깊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 계획적이고 신중한 성격의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다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은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 냄새를 맡으니 이 에서의 그 식욕이 막 돋아지기 시작해. 식욕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막 올라와요. 자, 3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내가 너무 피곤하니 그 팥죽을 좀 나눠달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받아낼 수 있을까? 이거를 늘 고민하면서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의 요구에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3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라. 야곱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가 형한테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은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형제들 사이에 얼마든지 농담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어쩜 가벼운 그런 얘기처럼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중하지 않았던 에서는 그 일을 농담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장자권을 갖고 싶었던 매우 신중한 야곱은 농담 같아 보이는 그 조건에 사실은 만약에 형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형이 나한테 팔았잖아 이렇게 말해야지. 진지했어요. 형은 그냥 농담처럼 생각했는데 야곱은 아주 진지한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파는 계약은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계약을 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성격이 급하고 신중하지 않았던 에서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게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네가 너 가져라. 대수롭지 않게 야곱의 계약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이거는 이게 그냥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이 구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하고 판 에서를 동격으로 놓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말해요. 그런 것과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동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말씀을 쓰고 있는데, 망령된 자라는 말은요, 불경건한 자, 세속적인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불경건한 거예요. 그 사람은 물론 그때는 농담으로 했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장자권이라는 건 굉장히 큰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직분, 장자 권리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어떤 사회에 나가서 제가 지난 주간에 무슨 이렇게 뭐 한인회나 뭐 이렇게 그분들 뭐 미팅이 있어가지고 잠깐 미팅이 있어서 만나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분들은 돈 안 받고 그 봉사를 하더라고요. 이사 이런 분들이 돈 내면서 그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사라는 직분이라든가 직함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 집사님이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교회 집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유 집사인지 뭔지 나는 나 몰라, 아무것도 몰라 뭐 이러면서 그런 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이 경우랑 비슷하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 그게 뭐다? 불경건한 거다. 세속적인 거다. 세속적인 거는 큰 좋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장자권이라는 것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에서가 단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망령된 자다, 불경건한 자다, 세속적인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에서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이기도 합니다. 저처럼 목사는 교회 사역에 몸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것에 가치를 보통 두게 돼 있어요. 저는 교회 사역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와 영혼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죠. 또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역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가치를 거기다 두고 거기에 저의 에너지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언제나 회사가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맡겨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그렇게 노력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돈도 벌 수 있고 가족도 부양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사업장이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모든 초점이 공부에, 진로에, 좋은 대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학생들에게 공부가 유일한 목적이 되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어요. 그게 초점이 되면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공부가 잘 되고 성적이 잘 나와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 그러면 행복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였어요.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됐어. 그러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꿈과 이런 걸 다 잃어버린 거야. 그게 목적이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 절망이 되는 거죠. 그럼 세상에서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느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능 때만 되면 그 시즌에 자살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고3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인생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돈을 벌고 또 성공하는 것만이, 또 저처럼 목회하는 목사가 교회에 부응하는 것만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되면 이것처럼 불행하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도 없어요. 다행히 잘 되면 그럭저럭 행복 비슷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겠죠. 잘 되면.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면 내가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세부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는데 여기는 성도들 거주 기간도 그리 길지 않고 학생들도 정들만 하면 떠나고 또 떠나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사실 교회 하나가 개척되어서 자립하고 부흥한다는 게 쉽지 않은 목회 환경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 같은 목사는 이제 뭐 성도들 이렇게 떠나보낼 때마다 힘들죠. 학생들 갈 때마다 힘들죠. 하지만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교회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부흥에 초점을 맞춰져 있으면 늘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여기 잠깐이라도 거주하고 어학연수하고 단기 유학을 와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교회와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와 저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요, 그러면 그렇게 지치지 않아요. 지칠 때 있죠. 근데 또 정신 차리죠. 내 사명은 이거니까 그래, 열심히 섬기자. 오늘 하루 왔다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자. 그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그 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런 사명감으로 사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오 톨스토이가 스스로의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바로 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돈에, 성공에, 좋은 대학에, 뭐 교회 부흥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모든 도구가 그 지음받은 목적이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으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교회가 부흥하고 잘 성장하는 것들은요, 그 사명을 받드는 과정이고 통로일 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것은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이 땅의 물질적 가치를 위해서
영적인 가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톨스토이의 말과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장자권을 사모하라. 다시 한번 시작. 영적 장자권을 사모하라. 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장자는요, 갑절의 유산을 더 받습니다. 상속을 더 받아요. 2배를 받아요. 억울하죠. 그 대신 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갑절의 상속 재산을 받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자권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주어져 있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을 때 사실 바로 그 영적 장자권에 대한 믿음과 사모함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단지 상속 재산을 2배로 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가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 그 물질적인 상속물들은 모두 포기하고 빈손으로 떠났거든요. 그거 포기한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가문의 머리가 되는 것, 그런 그것과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져 내려온 물질적 상속권보다 영적 장자권을 더 사모했던 겁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토록 사모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장자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장자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 자,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들은 구별해라. 어떤 걸 구별해라?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 것을 퍼스트 본이라 그래요. 첫 번째 태어난 첫 것은, 즉 장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라.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요, 자식이 태어나면 첫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우리 첫아들은 하나님께 목사로 바칩니다. 이렇게 이런 아예 그냥 아들의 의견은 넌 말하지도 마. 목사로 바칩니다. 이래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태어나가 첫째로 태어나서 믿음 좋은 가정들은 진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첫 것은 바쳐라. 이러니까 물론 이제 꼭 목사로만 살아야 다 바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그냥 완전히 드리면 되니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라를 구별해서 그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어떤 통로, 이런 것이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둘째는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 영적 장자권이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에게 그 아들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냐면,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언제냐면 야곱이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한 20km 정도 가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쓰러져서 잠든 거예요. 그때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 바로 그 땅을 내가 야곱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곱에게 소개하실 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삭에게 계승된 그 언약을 야곱에게
계승한다라는 것을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확증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야곱의 소원이 뭐였어요? 재산 많이 받는 거, 무슨 가족의 대표가 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야곱에게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게 야곱이 정말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 아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야곱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셋째, 자, 영적 장자권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 뒷부분에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Church of the Firstborn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Church of the Firstborn. 이게 장자들의 교회, 장자들의 모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장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상속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기업을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장자들의 모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장자권의 궁극적인 권리는요, 그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둘째가 됐든 막내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야곱은 가족의 대표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많은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영적 상속권, 영적 장자권을 늘 사모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에서는 육신의 눈만을 갖고 육체적인 욕구에 따라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의 대표예요. 반면에 야곱은 영적인 눈을 갖고 있었고 영적 장자권을 늘 사모했습니다. 자, 그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영적 장자권을 갖고 싶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비유 있어요. 밭에서 값비싼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좋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살짝 더 땅 흙으로 덮어놓고 가가지고 땅 주인에게 이거 내가 살게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 밭 내가 살게요 해가지고 재산 다 팔아서 사와요. 왜요? 그 밭에 뭐가 있어서? 값진 보석이 있으니까. 파다가 다이아몬드 그런 광맥이라도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비유가 있어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너무너무 그 진주가 귀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 가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불신자 가정에서 성장하셨고 중년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지금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한국에 잠시 다녀올 때 이 집사님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분의 간증을 좀 듣게 됐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장자권이라는 설교를 하시더래요. 장자권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데 자신은 시골에서 자랐고 위로는 형님들이 있고 또 누님도 있고 막내예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에 나온 그 장자권이라는 것, 그 단어가 가슴에 팍 박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은 그때부터 야곱처럼 장자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정말 그 영적 장자권을 갖고 있더래요. 자기 때문에 그 가족 중에 자기는 막내인데, 막내 동생인데 자기가 이 가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문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높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장자권.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요셉에게, 우리가 다음 주는 요셉에 관한 이 장자권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요셉이 그런 장자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을 통해서 본가도 자기가 다 살리고 있는 그런 어떤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설교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흘렀는데, 그 2000년의 역사만 우리가 딱 살펴봐도 어떤 민족과 나라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얼마큼 됐든지, 여러분이 뭐 첫째든지 둘째든지 막내든지, 여러분들 영적 장자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길게 했든지 짧게 했든지, 내 능력이 크든지 작든지, 내가 외모가 예쁘든지 안 예쁘든지, 내가 능력이 많든지 안 좋든지, 여러분 영적 장자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살아나고, 열방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가치는 무엇인가? 영적 장자권을 사모하라.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의 가치는 무엇인가? 영적 장자권을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그 정말 귀한 거예요. 에서는 타고났어요.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걸 태어나면서 타고났어요. 근데 그거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무가치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지만, 조건이 안 좋았지만,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에서처럼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좋은 가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